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는 이 장차 되어질 일들이 기록된 두루마리에서 인을 하나씩 떼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 이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한이 본 것은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 계시의 말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장래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느냐? 그 당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이런 미래에 대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내용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나오는 이 장차 될 일은 우리에게 이 막연한 종말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려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 바른 믿음과 확신을 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임봉하고 있는 인을 하나씩 떼실 때에 말들이 등장을 하고 그 말을 탄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이미지를 통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원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 나올 때 이것을 한 번에 다 설명을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삽입 구절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일곱 인도 7개 인을 다 보여주지 않고요. 6개 인을 먼저 떼고 난 뒤에 이 삽입 구절을 넣어서 보충 설명을 하고 나서 나머지 하나를 따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7 나팔도 7 나팔을 다 설명하지 않고 4개의 나팔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삽입 구절이 나오면서 나머지 3개의 나팔을 따로 설명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요, 이런 복잡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잘 살피면서 읽어야 정확하게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에서 인을 하나씩 떼시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은 흰 말과 그 탄 자였습니다. 사실 이 이미지는 스가랴서 1장 말씀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 보여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서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과 그 탄 자들은 이 스가랴에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들과 이 말을 탄 자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또는 천사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그 탄 자들은 어떤 소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일꾼들, 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흰 말과 그 탄 자를 잘 보시면 그 손에 활을 가졌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을 보면 이 왕들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왕이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장악을 하고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에 있는 나라들이 한 나라가 되고 이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 이 단일 정부를 만드는 그런 세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화폐를 통일하고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런 통치권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 과거에는 이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이 미국 배후에 있는 유대인 권력자들이라고 또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의 가톨릭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힘과 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이 바로 유대인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단정을 할 수 없고요. 그때가 되어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이런 정치, 경제, 군사, 이 문화의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어떤 힘 있는 나라가 이 땅 전체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 세계를 연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요, 이 인공지능 컴퓨터, 이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구글에서 이 인공지능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세돌이라는 이 천재적인 바둑 기사와 이 바둑 대결을 펼친 것을 여러분도 TV로 보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컴퓨터가 사람들을 대신하는 시대가 올 것을 이 전 세계에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 모든 언어들이 통역이 되어지고 또 다양한 화폐도 없어지고 이 블랙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우리 세포를 이용해서 이 몸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AI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고 이 통제가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 통신망과 또 위성이 연결되고 이 컴퓨터와 휴대폰이 연결이 되고 또 CCTV를 연결하고 이 자동차와 연결이 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곧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1억 배가 빠른 이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와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통해서 온 도시와 이 나라를 통제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앞으로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나라들이 이런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욕심을 낼 것이고 또 이 먼저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다 보면 결국 이 땅에는요 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이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인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실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말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셋째 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검은 말과 그 탄자가 가진 저울은 전쟁 이후에 오게 될 기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이 구약시대 전쟁을 통해 약탈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양식을 달아서 파는 그런 모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건강한 사람의 하루 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번 돈을 가지고 밀가루 한 대밖에 살 수 없다면 이 엄청난 물가 상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은 초대교회 당시 물가의 16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몬산토라는 기업이요, 이 곡식의 종자를 사들여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곡식의 종자를 가지고 곡물 장사를 하게 되면요, 이 전 세계 양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곡물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 전 세계가 양식이 없는 그런 기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넷째 인이 떨어집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청황색 말은 이 기근 이후에 오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청황색이 바로 사람의 시체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칼과 흉년과 사막, 이 온년과 전염병과 짐승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60억으로 기준을 한다면 4분의 1이면 15억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어 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과 기근을 통해 이런 15억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이 시작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종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마지막 종말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종말이 온다고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런 전쟁과 죽음이 있을 때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다섯째 인이 떨어집니다.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천상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래 하나이까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이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들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신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서 성도들을 위해 이 악한 자들과 이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에게는 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악하지만 아직 더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다가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은 태양계 전체의 궤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이 지구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우주에 있는 이런 해성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과학자들이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기반 시설들은 파괴가 될 것이고 통신망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던 자들이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모든 힘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땅의 임금들이나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면서 소리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흔들고 별들을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큰 재앙들을 일으키신 이유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허황된 말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조금이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요,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말씀에 넘어가면 이런 재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가려내어서 인을 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다 가려내시고 나서야 남아있는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종말이 오고 그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 종말이 아직 멀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이제 마지막 종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로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종말의 두려움 때문에 현재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더 충실하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지금 종말이 온다고 이 성도들을 위협을 하고 겁을 줘도 속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권면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내게 주어진 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요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현재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이 개인의 사명과 오늘 내가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